그래서 왕의 부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사자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죽을 사자를 연상하기 때문에. 반면에 이 서양인들은 13이라는 숫자를 아주 싫어하죠. 왜냐하면 최후 만찬에 13명이 참석을 했고, 공교롭게도 그 배신자 가룟유다 이름이 모두 13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13이라는 숫자를 싫어합니다. 또 미국 사람들은 금요일을 싫어하는데 이유는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금요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이 13일과 금요일이 겹친 날은 아주 예사롭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제 영화 중에 13일에 금요일이라는 영화가 한번 나왔었는데요. 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본 공포 영화가 바로 13일에 금요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영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영화였어요. 또 미국의 그 노마들이요, 예수님을 수어로 표현할 때 오른손 중지로 손바닥을 가운데를 콕 찍어요. 네? 바로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연상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독교라고 하는 못 박힌 손의 종교요, 또 십자가의 종교요, 보혈의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가 13, 금요일, 못 박힌 손. 이것이 이미지. 그러나 예수님께는요, 이 십자가만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크게 두 축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십자가지고 또 하나는 부활. 십자가 없는 부활은 공허할 뿐이고 또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그냥 비참하기만 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이 십자가와 부활이 이 두 개의 축이 함께 어울려져서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부활주일을 통해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여인들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말씀은 오늘 2021년 부활의 아침을 맞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구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 여인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두 여인들이 밤새도록 한 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또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무덤 앞에 딱 서보니 돌로 막혀있네. 그저 그냥 무덤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서 있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발생했던 일, 그렇게도 온화했던 예수님, 그렇게도 사랑이 많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 기억이 얼마나 또렷한지 지금도 막 피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보통 그 안식일을 금요일 저녁 10시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 저녁까지.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축은 바로 금요일 낮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안식일인 거지. 안식일이면 누구나 다 그냥 모든 거 내려놓고 편하게 쉬어야 되는데 이 여인들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보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앉아 있을 수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고이 간직해졌던 값비싼 향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때는 반드시 향유를 몸에 부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예수님 몸에 향유라도 부어서 그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고 동이 트자마자, 그러니까 주일 새벽이죠. 주일 새벽에 향을 들고 무작정 예수님의 무덤가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대책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은 거의 2톤쯤 되는 그런 돌로 막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면서도 야, 그 누가 돌을 좀 옮겨줘야 되는데 하면서 고민하면서 무덤가로 달려가는 거예요. 딱 무덤가에 도착해 보니까 역시나 로마 군인들이 무덤가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이한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갑자기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서 크게 진동하며 흔들리더니 하늘에서 하얀 광채를 띤 천사가 내려왔어. 그리고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그만 굴려버린 거예요. 사실 그 돌은요, 장정 수십만 명이 달려들어도 훔쩍바라는 그런 돌이었어요. 근데 2톤이나 되는 그 돌이 순식간에 굴러가면서 무덤이 열려버리게 된 거예요. 이것을 본 여인들뿐만 아니라 군인들은 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2절과 4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해갖고 그곳은 눈같이 시간을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한마디로 기절했다는 거죠.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기절했다. 사실 로마 군인들은요, 그렇게 단이 작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 로마의 군대는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냥 그저 무덤만 지키고 있으니까 뭐 한심한 노릇이죠. 실력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로마의 군법은 엄격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보초를 서는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다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들은 싫지만은 억지로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과 함께 천사가 나타나서 그 무거운 돌을 쉽게 치고 앉은 것을 보고 모두가 다 기절하고 말았어요. 이때 천사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이 말씀입니다. 사실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군인들이 밖에서 지키고 있을 때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무덤 밖에 계셨어요. 그리고 무덤을 막은 돌은 여인들이 오고 나서야 열리게 된 거예요. 그 왜 천사들이 예수님 차 있는데 왜 돌을 치웠을까? 예수님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여인들이 와서 죽음이 정복된 그 부활의 현장, 바로 그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을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어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 뭐냐? Come and see. 와서 봐라. 빈 무덤에 와서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해라. 아멘?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한 번은 미국의 노 부부가 성지 순례차 자신의 고향인 그 이스라엘을 찾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 순례 중에 그만 자기 아내가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장의사를 찾아가서 이 시신 처리와 장례 절차를 물었습니다. 그때 장의사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서 묻는 건데 그렇게 하면 축복도 많이 받고 비용도 150달러밖에 안 들고, 또 한 가지는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미국으로 공수하는 방식인데 이것은 절차도 굉장히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비용이 5,000달러나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나는 비용이 얼마가 됐든 간에 무조건 미국에서 장례를 치르고 거기에 내 아내를 묻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장의사가 말한 할머니께서 아주 미국을 많이 살아가셨나 봐요. 그렇게 말하니까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니라 만약 여기 묻었다가 예수님처럼 부활하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에게 스승인 플라톤에게 제자들이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때 플라톤은 나도 그러길 바라지만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플라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부활을 잘못 이해하거나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부활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증거 같은 거 묻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믿어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활은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믿어야만 되는 보험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에는 사실상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먼저 부활의 증인이 있어요. 본문에 등장한 여인들이 그렇고 후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보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보았고 동시에 50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사도라고 불렸던 사도 바울 역시도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는 수많은 증인이 있어요. 또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은 조상 때로부터 수천 년 동안 안식일을 지켜왔습니다. 안식일. 그들은 율법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유대의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린 날을 7째 날인 토요일이 아니라 첫째 날인 주일로 바꿨어요. 그렇게도 수천 년 동안 고집스럽게 고수해왔던 이 안식일 교리를 왜 하루아침에 바꿨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바로 예수님께서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만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 주일 예배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제자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 잡히셨을 때 다들 도망갔어요. 다들 도망간 사람들. 예수님이 숙제라고 불렸던 베드로 역시도요.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던 겁장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막달라 마리아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 소식을 듣고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믿지 않았던 회의론 자들이었어요. 그런 이들이 어떻게 갑자기 180도가 바뀌어서 그 지독한 핍박과 고문을 감당해내고 그 처참한 순교의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였는가? 어떻게 그들에게 이러한 담대함이 생겼는가? 그리고 그렇게도 모질게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목숨을 걸고 선교 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가? 정말로 생각하면 의아하기만 한 것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봤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런 확신 가운데 베드로가 오순절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을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면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그런데 이러한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2000년이 지나서 지금까지 전 세계에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국민의회 보도에는요, 중국 공산당원이 인구의 7%인데 한 7천만 명 되나봐요. 근데 거의 기독교인이 1억 명이 넘는데 그 수가 훨씬 더 많아요. 이것이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부활의 증인이 많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의 법학교에서는 사이먼 그린리프는요, 법적 증거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가 한 번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심을 갖고 이 부활이 법학으로 증거가 있는지 조사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검토해 본 결과 그리스도의 부활은 법적 증거로 확실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거죠. 또 옥스퍼드 대학교의 역사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타당한지를 조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가 성경 이외의 여러 가지 문헌들과 유물을 조사하고 조사를 마친 후에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으로 확실하다,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루 윌리스라고 하는 작가도 있었는데 안티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거짓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책을 쓰다가 결국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지지하는 유명한 책을 남겼는데 그것이 바로 베노입니다. 모든 인간이 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되고 인류의 구원자라는 증거가 되고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고 부활을 확신해라. 아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라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와서 보았으니 보아서 확신했으니까 이제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해라. Go and tell. 가서 전해라.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 첫째 증인으로 누구 선택했어요? 여성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여성의 지위는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했던 시대예요. 차라리 증인이라면 F4, 베드로, 안드로, 야고보, 요한 이 F4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여성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야, 혹시 예수님이 역차별한 거 아니야? 근데 보시면 남자들은 야, 회칠한 무덤이니 독사의 자식들이니 이런 욕을 하는데 여성들은 따라 내 죄가 사해졌다. 한 여인의 옥합을 깨뜨렸을 때도 복음이 전하는 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를 꼭 전해라. 이렇게 두둔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부활의 첫 증인을 여인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자를 너무 좋아하셨나? 어쨌든 남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편이에요. 그것도 그럴 것이 막델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에요? 한때 7귀신까지 들렸던 여인이에요.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완전히 망가지도록 망가진 불쌍하고 초라한 여인.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부활의 증인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유는 누구나 심지어는 하찮고 보잘것없는 삶조차도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아멘. 이에 막달라 마리아는요, 천사로부터 Go and tell, 가서 전해라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질할세. 무서움과 큰 기쁨. 왜냐하면 예수님은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요, 무섭기도 하지만 또 기쁘기도 한 거야. 무서움과 큰 기쁨. 그리고 이 부활을 믿은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소사역을 위해서 뛰어가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활 아침에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Go and tell입니다. 가서 전해라. 과거같이 독일에 항거했던 그룹 가운데에 복음주의 목사였던 마틴 리메너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나치에 체포가 되어서 1937년부터 45년까지 거의 8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한 번은 감옥에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히틀러가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자신은 재판장 한 구석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주님이 히틀러에게 물었습니다. 너에게 전도사함이 없었느냐? 그러자 히틀러는 말하기를 저에게 아부한 삶도 많았고요, 저에게 저항했던 삶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히틀러를 쳐다보는 예수님의 눈이 방청객으로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그만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식은땀과 함께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히틀러를 미워하고 저항했지만 그를 불쌍히 여긴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감옥에 있는 나치의 간부들이나 옥중인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틴 리멘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신 거죠. 또 침례 교회에 존경받는 성도에 있던 이 지미 카터 대통령 아시잖아요. 전 대통령이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이런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한 10년 전에 자기 교회 복음전도 집회에 참석하면서 앞으로 복음전도 집회에
열리는 매년마다 내가 14명의 가정을 책임지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결심대로 교회 복음 전도 집회가 있을 때마다 14가정을 전도하였고 무려 10년 동안 140가정을 복음을 전했어요. 참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이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나는 10년 동안 140가정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야. 자부심이 대단하지. 그런데 예수를 영접한 사람도 많지 하고 은근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는데, 근데 어느 날 1966년 제가 태어난 해네요. 1966년에 주지사로 출마해서 선거운동을 하였는데 3개월 동안 30만 명 넘는 사람들과 악수를 했답니다. 그리고 주지사에 당선되어 그의 마음가운데는 부끄러운 가책이 생겼어요. 그의 글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3개월 동안 30만 명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10년 동안 겨우 140가정에게 복음을 전했다니 이건 보통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거죠. 윌리엄 부스라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는 기도 중에 지옥의 환상을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자기의 친척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환상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깜짝 놀라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지옥에 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게 믿어서 되겠느냐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군대라는 구세군을 창설하고 그때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징유를 살다가 안질환으로 83세가 되던 때에 병원으로부터 그냥 실명 선고를 받았어요. 고생하다가 이때 아들이었던 브라멜이 이제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을 시작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는데 윌리엄 부스가 내 눈이 좋지 않다더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내 아버지 이제 그 앞을 볼 수 없다고 하네요.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윌리엄 부스가 한참 동안 침묵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두 눈을 가진 상태에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부터는 두 눈이 없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구나.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지금 천국에 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우리 인류의 꿈이고 희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이 부활의 도를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희생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커맨시 부활의 확신을 갖고 고엔텔 가서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입니다. 부활은 우리 인류의 꿈이요 희망입니다. 또 역사적으로 증명된 시제적인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전한 이 부활의 도를 하나님과 더불어서 가는 곳마다 확신을 갖고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